오늘 시간은 좋은 스승, 좋은 제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제자, 좋은 스승, 좋은 제자. 2006년 5월 15일은 내일입니다. 25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승. 스승. 감동이 됩니까? 과거에는 이 이름만 들어도 존경심이 우러났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점점 스승이란 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스승이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제자됨이 없으면 사람됨도 없습니다. 사람됨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극악무도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입니다. 그 시체를 유기합니다. 효자 된 것은 고사하고 불효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선생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선생,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 또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 선생, 이렇습니다. 네, 스승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 사상이 무엇인지 이것을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 이것이 스승입니다. 자기 자신을 누구인지 남에게,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식은 어디서든 얻을 수 있습니다. 요사이같이 인터넷이 많이 사용되는 때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는 교육을 배우고 학원에서는 지식을 좀 더 보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인생. 지식은 어디서나 얻을 수 있지만 인생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느냐? 스승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승과 제자라는 아름다운 말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오래전부터 스승님, 제자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선생님, 학생 이렇게 불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선생, 학생, 교원, 노조, 학생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스승님, 제자,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들고 좋은 제자는 좋은 미래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목회도 미래 목회, 경제도 미래 경제, 사회도 미래 사회, 미래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이 없이, 좋은 제자가 없이 좋은 미래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미래 사회를 건설한다고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사회가 언론을 통해서 미래를 많이 말하고 또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좋은 스승이 없고 좋은 제자가 없다면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정신과 바른 가르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맑고 밝고 환한 사회, 참 살만 난다, 희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력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스승.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스승.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영원한 스승. 인생은 배움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학교 성적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오늘 배우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신지식을 얻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만이 성장합니다. 배우는 자만이 성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자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찮게 배우는 풀한 보기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서도요, 어린 아이에게서도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 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스승 중에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만물의 근본이십니다. 만물의 힘이십니다. 예수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진실로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진실로,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그 자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자기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주셨습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양성왕말의 모습을 바뀌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십자가 빌려 하신 죽으셨습니다. 스승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제물로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원자가 있고 자범죄에 있는 이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작은 예수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와 같은 스승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신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내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고만 우리들에게는요, 성령이 성령 삼고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힘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우리의 신임은요, 얼마나 위대한 스승이신지 절대로 질투도 안 하십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스승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예수님보다 스승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선생님들은요, 제자를 질투해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직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만 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기만 하세요. 제자들에게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도 주세요. 위로도 주세요.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원한 멘토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 예수님 나의 대스승이 되시면, 예수님 나의 영원한 멘토가 되시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듯이, 초대 교회가 로마를 정복했듯이 우리 인생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복음교회가 48년 전에 저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길도 없는 그 땅에 가만히 깔고 뚫어진 전막을 치고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더니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복음교회가 되어서 100만 성도가 되는 큰 교회. 그 당시에 폐병 3개월도 채 못 사신다고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스승으로 모셨더니 세계 최고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크게 쓰시는 종으로 주님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 인천교회도요, 23년 전에 인천 광역시 조안 사거리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그렇게 습기차고 냄새나고 캄캄한 지하실에서 시작했지만 우리의 주님을 스승으로 모셨더니, 성령을 모셨더니 지금 이만큼 교회가 부흥에 성장해서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작지만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주님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승만 되시면 여러분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병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건너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좋은 스승.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신데? 메시아신데, 구세주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스승이신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신 하나님의 신의 주님이 죄인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일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본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배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사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설교하는 최성규 목사도 이 말할 때 얼마나 부끄러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 중에 몇 명이나 나를 본받으라고 애칠 수 있을까? 지식을 파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인격을 전수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제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지식만이 아닙니다. 학문만이 아닙니다. 그 인생의 큰 변화를 얻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똑하고 강건함을 얻기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학식은 그냥 지식만 배웁니다. 학벌만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것, 좋은 스승을 통해서 받는 것이 뭐냐? 마음과 생각과 꿈을 키우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스승이란 뭐냐? 성적만 향상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다. 그런 말을 요새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금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 관리다. 아무리 뛰고 달려도 방향을 잘못 갔다면 헛간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할 일이 뭐냐? 그 제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이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제자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이것이 좋은 스승인 줄 믿습니다. 내 인격에 영향을 끼치는 스승을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스승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좋은 스승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좋은 스승을 찾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좋은 제자가 되면, 내가 좋은 제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좋은 스승은 얼마든지 모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스승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부터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스승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스승으로 택하셨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못 배웠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과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시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보다 더 위대한 가르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보다 더 놀라운 변화 여기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죠.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성령 세례 받았죠.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져 있죠.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선포하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제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에 앞장섭시다. 세 번째, 좋은 제자입니다. 좋은 제자란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제자란 스승을 쫓는 사람입니다. 근데 더 핵심적인 것이 뭐냐? 좋은 제자란 스승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본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내가 섬기겠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람도 섬깁니다. 아멘. 최고의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스승에 대한 섬김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승에게서 지식만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스승의 삶보다는, 그분의 삶보다는 그분이 학위가 무엇이냐, 얼마나 학벌을 가졌느냐 보고 스승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섬김 없는 배움은 죽은 지식입니다. 섬김은 최고의 교육 훈련입니다. 최고의 교육이 뭘까? 최고의 훈련이 뭘까? 섬기는 것. 왜 교육을 받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왜 훈련을 받습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배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섬기는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무위원들도 국민을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국민도 나라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요 여호수아와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룬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섬겼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모세도 섬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 들었더라.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바울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을 섬기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가르쳐 말하기를 아부한다, 아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은 아부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은 아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신앙 생활인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차세대 지들 모두가 다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승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스승을 잘 섬기는 자가 공동체를 잘 이끄는 것인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승을 너무 가볍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옛말에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사부일체입니다. 임금, 스승, 부모가 다 하나라는 겁니다. 군사부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가 하나라는 겁니다. 일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스승을 선생님이라고 해서, 교원이라고 해서, 교사라고 해서 님자도 빼고 있다면 큰 잘못인 것입니다. 군사부일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군사부일체.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복을 받았어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 총수가 되고 세상 지도자가 다 됐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사람을, 그분을 가르친 스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은 잘 알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야. 그래요. 응?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이야.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자기와 관계된 거,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다. 이걸 잊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스승을 인정합시다. 우리 모두 스승 앞에서 겸손합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것을 알고 섬기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결론입니다. 좋은 스승, 좋은 제자.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 좋은 것은 보존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좋은 스승, 좋은 제자. 제자 되고 제자 삶음으로, 제자를 삼음으로 좋은 스승, 좋은 제자가 됩시다. 영원한 제자가 있을 때 영원한 스승도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영원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